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또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것은 뭐냐? 이게 없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유기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신앙을 교란을 시키고 복음을 변질을 시켜요. 음식이 아무리 좋지만 변질되면은 그 썩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건강 상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 같은데, 복음이라고 다 성경 속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것은 생명이 되지 않지요.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정상적인 복음처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율법주의를 말해요. 율법주의. 율법은 선하고 아주 의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율법 이 두 가지가 정립이 잘 되지 않고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완전히 그건 병들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혜는 제껴놓고 율법을 앞세워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것은 다른 복음 변질되고 썩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파멸하게 만든다. 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가다 보면은 율법주의로서 기울어지고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순례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복음을 믿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따라서 이게 나가는 이게 천국의 순례자, 순례자가 어떻게 은혜의 길을 따라서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리는가 이것을 이 좋은 번역이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하고 좀 달리 전로 역정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저는 전로 역정을 쭉 읽어보면은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제가 재밌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구나. 그런데 평소에 설교하고 좀 달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나, 나 혼자 좋아서 이렇게 하나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또 이런 말을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요, 이게 율법주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율법주의로 잘못되는구나. 이제 그게 드러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책을 쫙 요약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내가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크리스천이 혼자 길을 가죠. 천성을 향해서. 근데 먼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이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을 보게 되어요.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속세의 현인. 현인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속세의 현인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이 마을하고 가까운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은 굉장히 큽니다. 이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난 얘기는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친 발걸음을 옮기면서 피곤하게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말을 걸어요. 여보시오, 그렇게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요? 예, 저 앞에 있는 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아내와 자식들은 있습니까? 예, 있지요.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가족이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네요. 제가 충고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좋은 말씀이라면 많이 드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충고해 주면 좋지요. 그럼 한마디 하겠어. 당장 그 짐을 벗으시오. 그러지 않고는 마음이 진정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 예, 저도 당장 벗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도저히 이걸 벗을 수가 없네요. 이 짐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벗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짐을 벗기 위해서 이 길로 가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예, 그분은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전도자 같으니 그 사람 말대로 하다 당신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았느냐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세상을 살아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살았고 경험도 많은데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당신 피곤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배고프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헐벗고 칼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많이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요. 그런 낯선 전도자의 말만 듣고 위험한 길로 가면 되겠어? 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짐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나는 그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속세의 여인이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죄가 있어도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짐을 느끼지 못하죠. 죽어 있는 사람 위에다가 쌀가마니 하나 올려놔 보십시오. 그 사람이 힘들면 끙끙하는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전혀 두려움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이 죄의 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성경을 읽으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성경을 바로 가르쳐 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르쳐 줍니까? 위험을 겪지 않고도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가느냐고. 그래요? 그런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을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속세의 여인이 저기 보이는 마을이 도덕이라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율법주의자라는 점잖은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한 분이죠. 그분이 당신같이 짐진 사람들 도와주는 아주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말대로 와서 그에게 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기에서 그 집까지는 한 5리도 채 안 됩니다. 만일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의 아들 공손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잘생긴 아드님인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만큼이나 재주가 비상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짐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처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마을로 오라고 하시오. 이 도덕 마을에는 비어있는 집이 몇 채 있으니 그중 한 채를 적당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 될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찬이 속세의 여인의 말을 듣고 약간 혼란이 생기기도 했어요. 가던 길을 포기해야 되나 그럼? 그러나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율법주의자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율법주의자 길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속세의 여인이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저기 저 언덕이 보이죠? 예, 잘 보입니다. 그 언덕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언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저 언덕을 돌아가서 나오는 첫 번째 집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찬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서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덕에 가 보니까 언덕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높아요. 그리고 오솔길 옆에 산 허리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덕에 가까이 가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막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막 불똥이 튀지 않을까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 깎아지를 듯한 언덕이 말이죠, 행여나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무서워서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뻘뻘 흘리다가 야, 도저히 이게 지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속세 현인의 말을 듣는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워하면서 이거 어쩌지,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나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자신에게 그 처음 만났던 전도자, 그 전도자가 다시 다가오게 돼요. 그 전도자는 가까이 다가와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그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니까 당황을 하지요. 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리 가려고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쪽 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쪽 길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제가 그냥 선생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벗어나서 지금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만난 그 사람이 저 앞에 있는 도덕마을로 가라고 해서 거기 가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가르쳐준 그 길로 지금 가는 도중입니다. 그 속세의 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점잖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을 잘하고 장황하게 말을 하고 해서 결국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덕의 길 위에서 어찌나 그냥 위험하고 막 지진이 날 것 같고 불똥이 튈 것 같고 머리 위로 그냥 막 이 바위가 무너 내려질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그 전도자가 딱 한마디로 말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지 않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면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곁길로 간단 말이요. 그러자 그리스도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기 영혼이 지금 한심하게 된 것을 인해서 너무나 속상해하고 울면서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당신을 현혹시킨 속세의 현이라는 사람은 속세의 교리만을 전하고 도덕적인 교리만을 전하고 도덕 마을의 도덕 교회를 다니게 하는 십자가 없어도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는 바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처럼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십자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단호히 그 사람을 거부하고 다시는 그 사람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해야 할 것이고, 주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지만은 그 길이 좁아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리고 가다가도 포기하고 돌이키는 당신 같은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사악한 사람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잠시라도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런 사람 말 듣고 따라갔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당신이 짐을 벗기 위해서 찾아가려 했던 그 율법주의자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는 노예로 있는 여자의 아들로 그녀는 지금도
아들과 함께 노예의 신분으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머리 위로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그 산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지요. 지금 그녀와 그의 아들이 속박이 되어 있는데, 아니 속박당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냐고. 율법은 당신의 짐을 벗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의 도움으로 그 짐에서 해방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앞으로도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율법의 효력으로는 당신의 죄짐을 벗을 수도 없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속세의 현이는 바로 영적인 위선자예요. 그리고 율법 준수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공손이라는 사람은 인상은 아주 좋아서 그럴듯하게 도덕적인 말을 가르친 것 같지만 당신의 짐을 벗는 데는 단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영적으로 한심하고 하찮은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파멸을 당할 뻔했는데 그 속에는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는 전도자가 아주 심각하게 말을 쭉 그렇게 해준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좀 확증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에서 생겨난 그 불, 크리스찬이 서 있는 바로 그 발 아래로 막 불이 확 떨어진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씀이 또 그 다음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전도자에게 말을 해요. 저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당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다시는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길을 가라고,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 서둘러서 이제 그 길을 자촉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3과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죠. 그 책을 보면은요, 한 절 한 절을 딱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성경 구절을 넣어놨어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에요. 조금 성경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죠.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이죠. 이단보다도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 두 가지 다 우리 영혼을 파멸시켜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는 습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행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막 노력해가지고 만든 의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옮아온 거예요.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 율법과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는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율법의 정신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만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율법을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삶의 스타일이 돼가지고 율법을 자연스럽게 이루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무엇이냐? 내가 성령을 늘 충만히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좁은 길을 늘 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히면서 그 사람이 천국 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 하는 과정, 이렇게 사는 과정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스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이단들은 몇 과 가서 공부하면 마스터가 된다고, 그런 말이죠. 변질주의자, 그런 영혼을 파멸시키게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속세의 현인 같은 이단 설파자들, 그리고 설교는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도 도덕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도덕을 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설믿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잘 믿는다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율법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계명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10년만 다니면은 율법주의자로 넘어가는 것, 바리새인으로 기울어지고 변질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10년, 20년이 지나 25년 이렇게 되는데 25년 동안 한 교회 뿌리 딱 내리면서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해 보십시오. 자기의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올라와요. 자기가 올라온다는 목소리가 커져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 특징은 뭐냐면 위선자예요. 위선이에요. 외식, 겉과 속이 달라요. 속은 여전히 심각한 죄인이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이 속에는 꽉 들어있어. 대접에 겉은 깨끗해요. 겉은 깨끗하고 담배 피도도 않고 술도 안 먹고 겉으로는 깨끗하지. 그런데 그 속은 영적인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게 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의를 내세운다니까요.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자기 행한 그것을 주장하게 되죠. 교회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어떤 말을 듣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한 30년 동안 중직으로 계셨던 분인데 은퇴를 했는데도 전부 다 자기 아들, 딸, 무슨 자기 후배들이 다 모두 그 사람 영향권 아래 있으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도 소용없고 누구도 소용없고 재직에서 다 결의하고 그래도 그분이 한번 틀어버리면은요 교회 일이 다 또 틀어져 버린다. 그건 한 사람이 교회 왕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왕노릇 할지 몰라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해가지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영혼 구원. 그 하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율법주의라로 금방 넘어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 오늘 저녁이라도 벌거벗긴 철에 말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율법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합니다. 실족해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어디에 함부로, 나 같은 죄인도 있는데 아무리 잘못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거 그런 것 같아도 말이죠,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진짜로 복음 안에 산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뭘 내가 무슨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뭘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무시한다? 그건 벌써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요. 성령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가 앞세우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말씀이 듣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자기의와 자기 기준과 그것을 늘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늘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은요, 내 속에 자기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기준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절대로 그 기준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니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기쁨이 없다, 불만이 많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질돼 가지고 율법주의로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길을 가면서 어제 아침에는 낙심이라는 함정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이라는 함정. 그 다음에는요, 잘못된 길, 율법주의로 빠지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 이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웠을지라도 내 공로는 구원받는데 1%도 거기는 보탬이 안 돼. 나는 완전히 다 부인이 돼야 돼. 예수 홀로 나를 속한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런데 빈손이 안 되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100년 믿은 사람도 없지만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연초 자랑하지 마라. 내 죄인 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거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나 자랑할 거 이만큼도 없어요. 그걸 자랑하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이미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요, 딱 자기 것 가지고 말이요, 버티지 말고 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딱 끄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율법주의로 영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